예배라는 것은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면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엎드릴수록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다메섹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엎드러진 것처럼, 베드로가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진 것처럼,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엎드리기 시작할 때 복이 시작되거든요. 엎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사는 것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엎드릴수록 기적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될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마치 죽은 자처럼 엎드려지는 것, 이게 예배의 본질일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TV 프로그램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우연히 채널을 돌렸는데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그 인간극장의 그날 주제는 열녀 해녀 정미 씨라는 내용이었습니다. 41살이 된 그녀가 물질을 배우기 시작한, 해녀의 삶을 시작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녀가 해녀가 되기 전 옷가게를 하면서 10여 년의 세월을 보내다가 마침내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해녀가 되겠다 한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그녀가 하나 둘씩 물질의 방법을 물속에 뛰어들어 그 바닷속의 것들을 캐내어가는 그 작업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곳 해녀 아주머니들을 어머니라 부르면서 살갑게 대하면서 하나 둘씩 익혀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을 해녀 아주머니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난 자리에서 남편에게 들려준 이야기에는 제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의 이야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해녀 아주머니, 어머니 한 분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해녀의 인생은 바다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해녀들의 인생은 바다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라고. 그러더니 말을 덧붙입니다. 바다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성실합니다. 당신의 아내가 해녀가 된 것 참 복된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삶이 성실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해녀의 삶이 뭐냐 하면 바다만 바라보고 산다는 겁니다. 바다 하나만 보고 산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바다만 바라보고 사는 삶, 그게 해녀라.
한 가지만 바라보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의 삶은 성실한 삶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해녀가 된 아내를 칭찬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다가 우리 신앙, 예수의 사람, 그 사람들의 삶이 떠올랐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 예수만 바라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애쓰고 몸부림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을 가리켜 신앙인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만 예배하는 인생, 돈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 예배하는 것. 그 예배자가 바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죠. 죽은 자처럼 되어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조금 무언가 잘했다고 생각될 때 꼿꼿하게 얼굴을 쳐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내 속을 들여다보시는 그분 앞에 완전히 죽은 것처럼 엎드려지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감히 어떻게 그분 앞에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어찌 그것을 숨겨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주님 앞에 큰 소리를 칠 수 있겠습니까? 너나 잘해, 너보다는 내가 잘하잖아 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꼿꼿하게 서 있는 인생 될 수 없다는 거죠. 예레미야 20장 12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이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당신보다 잘하고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보다는 내가 좀 더 깨끗한 인생이라고 입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기 시작하는데 그 심장의 박동까지 살펴보시는 그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분 앞에 누가 엎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속 묘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의 핵심은 예수거든요. 그래서 이 서론 부분에 사도 요한은 나머지 환상들을 기록하기 전에 예수에 대한 환상을 너무도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묵상할 부분이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은 그분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그분이 오늘 성경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랬습니다. 이게 주석이라는 단어는 어떤 번역본에서는 구리 혹은 청동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이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그러더라고요. 금강석, 뭐죠? 다이아몬드요. 다이아몬드가 빛이 나는 것처럼
빛나는 발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풀무불에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한번 비추어 본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아름답게 빛이 나는지.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뜻이 뭐라 그랬죠? 빛날 영, 그리고 빛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이란 뜻은 빛난다는 겁니다. 얼마나 빛이 나는지 다메섹에서 사울에게 그 빛이 비치자 사울은 눈의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빛나는 것, 그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게 되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생각을 못했죠. 왜요? 그의 얼굴에서부터 비치는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빛나는 주석 같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도요 성막 안에, 성막을 비치는 성막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가득했다는, 얼마나 그 영광이 엄청났던지 모세라는 사람조차 그 성막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빛이 나는지 그 성막 안으로 감히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요? 감히 바라다 볼 수도 없는 빛나는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비추면 마치 사울이 엎드려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엎드려져야 한다라는 거죠. 다메섹에서 보았던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죠. 보는 순간 눈이 멀어 버릴 정도의 영광의 빛이요. 그분의 발이 그런 정도로 빛난다면 머리끝은 얼마나 엄청날까를 기록해 놓은 본문이죠.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비추는데 감히 바라다 보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지는 거죠. 그 빛으로 비치면 우리 안에 숨어있는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구석구석에 숨겨진 죄악들을 바라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의 빛 앞에 엎드려져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영광의 빛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 이어진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모습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뒷부분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과 그분의 빛나는 빛 앞에 엎드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음성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대한 물소리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번만 우리에게 들려지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도만 듣고 나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쏟아부어지는 물소리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면 그분이 그때부터 말씀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절망하고 있는 자에게 주님은 소망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쓰러진 자에게 다시 일으키시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게 많은 물소리 같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처럼 우리에게 막 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나의 절망을 없애고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눈물을 닦고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깊은 골수와 관절까지 깊이 파고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막 다가온다. 그래서 엎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그분의 영광 앞에, 그분의 불꽃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200장 찬송을 불러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찬송이요. 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그 가사의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준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우리 마음 안에 그 죄악들이 씻김 받고요, 우리 안에 평안이 막 찾아온다. 2절 가서는 이렇습니다. 귀한 생명의 그 말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 그게 우리에게 막 들려온다. 많은 물소리처럼. 에스겔 43장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럼 오늘 이 찬송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죽은 듯이 엎드려져 예배하며 그분만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은 이 생명의 말씀을 많은 물소리처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그럼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주의 능력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점점 더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최고의 찻잔을 만드는 명인 한 분이 계시다 그럽니다. 민영기 도예가랍니다. 그분이 일본의 5대 도예 가문 중 하나인 나가자토 가문에서 5년의 도제 수업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끊임없이 1년에 수십 차례 가마에 불을 넣어 빚고 깨고 빚고 깨고 그러면서 계속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그를 찾아온 도쿄 국립박물관장이 그에게 이런 도전을 합니다. 영혼이 깃들지 않는 차그릇으로는 차맛을 낼 수가 없다네. 그런 차그릇으로는 2번 다시 차를 마시지 않는 법이지. 그러면서 그에게 영혼이 담긴 차그릇을 만들려고 독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영기 씨가 어떻게 하면 영혼이 담긴 차그릇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 내가 그 차그릇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날마다 스스로에게 영혼이 담긴 차그릇은 어떤 것일까 묻고 물으며 그릇을 빚고 깨고 그러면서 세월을 쫙 보냅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에게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뭐냐면 영혼이 깃든 그릇을 만들려면 최고의 그런 그릇을 만들겠다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자연이 주는 흙, 물, 바람, 그 자연의 섭리에 겸허하게 엎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가 되겠다는 생각보다 흙과 물, 불과 바람이 빚어내는 자연의 섭리에 겸허한 마음으로 엎드리자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가 고향 산청으로 되돌아와 산청묘를 만들고 거기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그가 개인전을 열었을 때 그 도쿄 국립박물관장이 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을 통틀어 그를 따라올 자가 없다, 그랬답니다. 그럼 최고가 되겠다는 뜻이 아니라 영혼이 깃드는 그릇을 위하여는 자연 앞에 겸허하게 자신을 엎드리게 될 때 그런 그릇이 만들어진 신앙 얘기 아닌가요?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릴 때 겸허하게 자신을 엎드려 내려놓을 때, 사도 요한의 말처럼 죽은 자처럼 될 만큼 엎드려질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계속 들려진다는 거예요. 쓰러지면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능력이잖아, 내가 너의 산성이잖아, 내가 너의 피할 팝이잖아.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계속.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 생각, 계획, 그것들을 주님 앞에 죽은 듯이 내려놓는 순간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놀라운 음성을 자꾸 깨달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불꽃 같은 눈앞에 감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영광의 빛 앞에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듣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엎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그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이 많고 계획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다 죽은 것처럼 엎드러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예배자가 되는 믿음을 한 주간 동안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